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네. 나는 절망합니다. 아무 희망 없으니 나는 오직 주께만 매달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모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특히 어제 봤던 2장 하반절에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철저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죠. 유대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주의적인 유대인에 대한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이거는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자기의 죄를 변명하고 책임을 전적하게 급급했던 것처럼 그 후손들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기에는커녕 변명하고 논증하려는 그런 모습이죠. 유대인들은 3장에 보면 자기의 특権, 할례를 받았고 3장 1절 2절을 보면 또 어제 모습 보면 할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자신의 특공으로 생각하고 그걸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죠. 바울은 구약의 성경을 먼저 소유하고 먼저 할례했다는 그런 특권의식한 유대인을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계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근본적 원인입니다. 이 안에 지금 자기가 어느 정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먼저 할례를 받았고 내가 먼저 구약 성경을 소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더 사랑한다. 이런 특권의식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오만과 교만을 꺾고 로마서 3장 9절에 결론을 도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제기될 법한 몇 가지 질문을 놓고 이 가상적인 유대인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논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예상되는 질문이 있어요. 유대인이 질문했다라고 치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브르타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가상의 사람을 상대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첫 번째 1절에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뭡니까? 할례 유익이 무엇이죠?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이나 할례를 유대인에게 먼저 줬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뭔가 건덕지가 있으니까 준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2절에 바울의 답변이 나오는데 답변은요. 이렇게 반대하지 않고 우선은 유익하죠. 범사에 많은 거 좋은 거 있죠. 좋은 것 중에 유대인의 그 좋은 어떤 나음이라고 한다면 유익한 것이 있다면 먼저 말씀을 맡은 거죠. 이제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맡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이게 이제 바울의 이제 논증입니다. 바울은 지금 처음에는 인정을 해줘요. 이렇게 막 싸우려는 사람한테 그렇지. 그렇지만 나중에 가보면 9절에 가보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걸로 결론을 지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일단은 유대인의 특권이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유대인이 3절에 질문합니다.
어떤 자의 불신앙으로 하나님 믿부심이 폐기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이 질문이죠. 이게 이제 조금 말이 어렵긴 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예상된 질문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당신은 유대인의 특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죠? 지금 2절에서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주장은 그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예수라고 지금 당신이 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정작 대부분 유대인들은 지금 보세요. 예수 믿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다른 사람이 지금 안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계획은 숯불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로 예수는 믿지 않고 있잖아요. 반응이 안 나오죠. 유대인의 이 불신앙 있잖아요. 이 불신앙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폐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신실함이 폐해지지 않냐? 저 사람이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다. 성경도 주고 할례도 주면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4절 바울의 답변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짓되더라도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함을 얻고 판단하실 때 반드시 이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 이제 억지 질문이죠. 억지 질문. 인간은 이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면 그러잖아요. 믿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난다면 원래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의 불의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의하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좀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뜻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악으로도 일조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상줘야 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유대인들도 잘못한 거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자기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죠. 그걸 악한 것을 악하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그에게 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처구없는 질문이잖아요. 어처구없는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있어요. 그의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 결코 그의 답변에서 바울은 그렇지 아니한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이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7절과 8절에 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선을 이루기 위해 일부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면 나의 악함을 이런 거 뭐 어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8절 선을 이루기에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며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여 하나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의 죄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으니 나는 좀 하나님께서 상을 줘야 된다. 악한 걸로서 하나님께 의를 드렸으니 말이 안 되죠. 가룟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악으로서 일조했으니 상 줘야 된다. 이거 정죄받음이 마땅하지 어떻게 그게 상이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불의함과 불신에 대비하여서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우심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의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록 유대인들의 이 불신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있지만 들 수 있잖아요. 아니 구약부터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또 할례도 행하고 또 구약의 성경도 가지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 정작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의 불신앙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거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걸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문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9장부터 11장에 지금 이제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간
의문으로만 남겨낸 거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어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택. 사실 그들의 불신앙은 자기 고집이죠. 어제 말했던 동맥경화처럼 고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불신앙과 불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계속 말했던 것은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진노를 보이나? 하나님은 옳은 자를 불의하게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해서 그 불의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의 정죄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이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3장 8절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쭉 흐름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그 이방인의 죄들, 물론 이제 거기 안에 유대인의 죄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2장에서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조금은 높은 위에서 참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라고 말해놓고 여전히 죄를 짓는 도덕주의자나 율법주의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했고, 이번에 또 3장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하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의 죄를 오히려 고발하는 모습을 짚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죠. 모두가 이 죄 아래에서 있는 그 사형, 이 지구 전체가 사형 선고를 받는 갇힌 감옥과 같은,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온 인류가 죄 아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인이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있죠.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최종적 선언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이제 처음에는 너희들 나은 거 있다. 그렇지, 너희들 나은 거 있지. 성경 먼저 알고 있잖아. 가지고 있었잖아. 나은 거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이라고 뭐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게 있냐고 지금은 이제 다시 또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렇지 않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뭐 나은 게 뭐가 있어? 로마 교회 안에 그대로 유대인들이 더 우월하다고 낫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방인보다 더 나았냐? 결코 아니다라고 바울 스스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바울 자신도 나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자기가 우리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도 이방인보다 나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 아래 있고, 3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먼저 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죄 아래에서 보면 죄 아래에 있어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바울은요, 마치 검사처럼 온 세상에 대해 심판을 선고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만들어둔 거죠. 10절을 보면 이러한 선언은요, 사람들에게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유도하게 만들어요. 어느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받을 수가 없죠, 아무나. 그래서 누가 필요함을 나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있음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뭐 신약에 와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인간들은,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 있는 인간들, 아담의 범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생각으로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11절에 깨달은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11절에는 말해요. 11절까지. 13절 14절은 언어로 지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의 혀는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에게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다 그렇다는 거죠. 15절 18절은 행동으로 지은 죄를 말합니다.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밤에 고생이 그의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은 생각으로 지은 죄, 언어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가 구약부터 있었다는 거. 구약을 인용해서 우리 인간의 죄 아래에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제 아래 인간의 최후죠.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다 입 다물어. 온 세상은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어. 율법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에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뭐 할례든지 성경을 먼저 받았다든지 어떤 율법의 어떤 행위 613가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실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거죠. 단지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또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나는 율법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율법을 다 지키면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래도 유대인들은 살아왔는데 오늘 이 시간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단숨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누구나 전도할 수 있다라는 설교에서도 말했던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싱싱한 5개 계란이 있는데 거기 그 계란 안에 암을 유발하고 죽음을 유발하는 썩은 계란 하나를 섞어서 요리한다면 여러분 기쁘게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죠. 누가 그렇게 먹겠어요? 우리 삶에 때로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일이 한두 가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5가지라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철저하게 부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를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받을 수가 없죠. 온전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 아래에 있고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바울이 지금까지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20절까지 바울은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에게 정말 나쁜 소식,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뼈아픈 모습을 꼭꼭꼭 찔러서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으실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놓고 3장 21절부터 이제 이야기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죄인의 상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유대인들도 행위로서 율법 행위로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도록 바울은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일평생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처약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도 낫다라고, 내가 뭔가 특권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유대인이 나은 것이
특히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에게도 자기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생각으로 지은 죄와 언어로 지은 죄와 행동으로 지은 죄가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지구 전체가 사형 선고받는 감옥과 같은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지하네. 나는 절망합니다. 아무 희망 없으니 나는 오직 주께만 매달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모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